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다 같이요.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오늘 부활절날 축하하기 위해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하신 예수님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방금 읽었던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일반적으로 알기를 부활장애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내용 속에서 바울이 하는 말은 뭐냐면 형제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이 복음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죠. 이 복된 소식, 이거를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도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지지 아니하였으면 그런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자, 계속해서 반복하는 게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그리고 내가 전한 그 말, 내가 받은 것, 이것이죠. 이게 이제 복음인데 이 복음 내용이 바로 뭐냐면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이 부활 진리는 바로 뭐냐면 그냥 부활했다 이게 아니라 이미 성경대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났다. 그러니까 이미 성경이 다 뭐예요? 뒷받침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하게 한 시점에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실이다. 다시 말하면 그분이 죽고 산 것은 순식간에 순간적으로 일어난 것이지만 그것은 뒤에 뭐예요? 구약이라는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 예언된 대로 되었다는 사실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실을 게바에게와 그 다음에 12제자 그리고 500의 형제 야고보 그리고 만삭해서 나지 못한 같은 자기에게도 보였다 이거죠. 자, 그러면 문제는 바로 뭐냐면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5장 39절 다 아시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언제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성경은 영생을 얻기 위해 성경을 보는데 그 성경은 나에 대한 얘기인데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께 안 온다는 얘기예요. 아이러니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 말씀하신 이 성경이 바로 뭐냐? 구약 성경인데 구약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 장소, 그 다음에 누구 혈통을 따고 온다든가 아니면 십자가 진다든가 부활한다든가 모든 것이 다 뭐예요? 구약이 다 증언하고 있다는 거죠. 또 구체적으로 누가복음 24장 44절을 보시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자, 아까는 성경을 했는데 그 성경을 구체적으로 누가는 뭐예요?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즉 구약에 대한 설명인데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는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자, 지금 예수님이라는 한 분이 오셨는데 그분에 대해서 뭐예요? 모든 것이 다 예언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그 예언된 대로 죽으시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성경을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해야만 가능한 거죠. 아무나 본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알았다면 유대인들도 뭡니까? 예수님 죽이지 않았겠죠. 근데 유대인들이 예수님 모르기 때문에 죽인 거예요. 그래 우리는 성경을 깨달으니까 바로 그분이 약속대로 고난받고 죽었고 또한 살아났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자, 그러니까 성경은 신약은 철저하게 뭡니까?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를 증거하면서 그분이 하신 일, 그것도 구약에 약속된 대로 하신 일 그대로 기록해 놓은 것이 신약이죠.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을 알게 되는데 오늘은 그 포인트가 바로 뭐냐? 그 예수님 중에서 죽고 살아나신 부활에 대한 얘기를 중점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살아나시기를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말씀하시기를 자, 인자가 장차 사람 손에 넘겨진다. 그리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난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것도 예수님께서 뭐예요? 구약에 당신에 대한 예언을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 것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대로 죽는다. 예수님은 자, 중요한 건 성경대로입니다. 오늘 포인트는 바로 뭐냐? 성경대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이 다 성경에 예언된 대로 되는데 그것처럼 성경대로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대로라는 말은 자, 예수님이 또 오셨죠? 자, 오셨는데 이 모든 것이 구약에 언약된 것이죠. 예언된 대로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 그러면 창세기부터 말라기에 있는 구약 속에서 뭘 말하고 있습니까? 그분이 죽을 것을 미리 예언하게 있다는 거죠. 자, 그것에 대한 것을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 창세기 3장 21절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자, 여러분 잘 아다시피 아담이 타락을 합니다. 타락해서 죽죠. 자, 타락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눈이 밝아져서 어떻게 돼요? 자기가 벗은 것을 부끄러워했죠. 부끄러워하니까 뭘 입게 되는 거예요? 옷을 통해서 부끄러움을 가리게 되죠. 가렸는데 나뭇잎이 말라버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의 긍휼을 베풀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가죽옷을 입히심으로 아담의 수치를 덮어주는 거죠. 그러면 가죽옷을 지어 입힌다는 얘기는 뭐예요? 동물을 잡는다는 거죠. 이것은 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장차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덮어준다는 사실을 미리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가죽옷도 바로 장차 오신 메시아가 죽게 될 것에 대한 예언이었어요. 또한 그것뿐 아니라 창세기 22장 14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자, 여기서 여호와 이레라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이 뭐 하신다? 준비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한 거예요. 모리아산에서.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갑니다. 가가지고 갔을 때 이삭이 묻기를 아버지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지요. 자, 그때 가서 그러나 아브라함은 뭐예요?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이삭을 죽이려 합니다. 죽이려 할 때 음성이 들려서 뭡니까? 중지해라. 그리고 그 옆에 뭐가 있어요? 순양이 대신 드렸죠. 그런 것처럼 이 지금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자, 장차 인간의 죄를 사하실 그 죄물을 누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사실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여호와 이레, 장차 죄물을 준비하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장차 죄물을 준비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미리 여호와 이레로 증거한 것처럼 이것도 뭐예요? 구약 약속대로 장차 메시아가 죽게 될 것을 예언한 거죠. 또한 출애굽기 12장 11절에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때에 바로가 안 오잖아요. 마지막에 장자 재앙을 통해 놓게 되는데 장자의 재앙을 내릴 때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뭐예요? 양을 잡아서 피는 문설주에 바르고 고기는 먹였죠.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의 재앙이 넘어간 것처럼 자, 이것처럼 바로 그들이 이 재앙을 넘기는 사건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뭐예요? 이때 오셨을 때 보라 생제를 지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했던 것처럼 그분이 장차 오실 제물로 죽으실 것에 대한 모형이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그 다음 10편 22편 1절에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자, 10편 기자가 하는 말이 장차 메시아를 버릴 것에 대한 예언이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대로 뭐예요? 예수님도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십자가에서 외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런 것들이 구약의 즉 성경의 예언대로 죽는다. 약속 성경대로 죽으신 거죠. 거기에 대해서 미리 구약은 약속에 대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는 구체적으로
자, 긴 내용인데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3장입니다. 이 내용은 장차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실 메시아에 대한 직접적인 예언이죠.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이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 얼굴에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정말 장차 메시아가 오는데 그분은 뭐예요? 아주 흠모할 만한 없는 것처럼 못난 분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뭐예요? 멸시를 받아요. 버림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장차 주의 종이 오시는데 그분이 바로 뭐예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다 이거죠. 그가 찔림을 당한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구체적으로 주전 700년 전에 예언하기를 장차 오실 양 하나님의 주의 종이 와서 우리를 위해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죽으신다. 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걸 미리 예언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이 땅에 죽으신 것이 바로 뭐냐? 자의적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구약에 뭐예요? 성경대로 죽으신 거예요. 성경대로. 이게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약은 또 뭘 말하느냐? 성경대로 살아난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처음에 성경을 대할 때 과연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부활할 것이 있느냐?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점점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하다 보니까 성경이 많아요. 놓쳤을 뿐이지. 자, 우리 믿음의 근거, 중요한 건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 믿게 되고 그런 부활을 믿을 때 얼마나 근거를 많이 확보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정말 이것이 버릴 수 없는, 움직일 수 없는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우리가 확실하게 믿는 것처럼 이 증거를 가질 때에 우리 믿음이 더 굳어집니다. 자, 그 예로 시편 16편 8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여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영혼을 안 버린다는 거죠. 이게 바로 부활하는 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로다 라고 시편 기자가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이사야 25장 8절입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보십시오. 우리가 다 사망 가운데 있어 영원히 죽게 되는데 그러나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사망을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이걸 예언한 것이죠. 주 여호와께서 모든 것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로 이사야가 예언하기를 사망을 영원히 멸하신다. 이게 우리 소망 아닙니까? 우리가 결국은 죄 때문에 뭐예요? 사망 가운데 되고 영원한 사망을 두려워하는데 성경이 약속하기를 그 사망을 영원히 멸할 것을 약속했어요. 누굴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통해서. 또한 이사야 26장 19절에 보시면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여러분 죽은 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뭡니까?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에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다. 이렇게 여러 성경에서 약속하기를 메시아는 살아난다는 것을 예언했습니다. 자, 이것은 개인사뿐만 아니라 또한 역사를 통해 말해주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뭐냐면 이사야 54장 7절을 보시면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예요. 우리가 잘 아다시피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율법을 줍니다. 율법을 지키고 살면 복을 주지만 그러나 어기면 뭐합니까? 저주를 받죠. 그 말씀을 따라서 놀랍게도 북쪽 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쪽 유다도 망합니다. 언제? 587년에. 그죠? 그래서 그때 망하는 거예요.
이것을, 자, 이 망하는 것을 뭐냐? 죽음으로 묘사한 거예요.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이스라엘이 망했죠? 그러나 큰 국민으로 모을 것이다. 516년에 다시 그들을 회복시킵니다. 그죠? 이 역사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다니엘 배우고 있지만 구약 역사는 바로 뭐냐면 그들이 율법을 따라서 저주를 받고 다시 회복되는 거. 이게 역사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지금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국민으로 너를 모을 것이다. 죽였으나 살린다는 거예요. 이것은 장차 메시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게 된 바로 예표인데 이런 일들이 구약에 있다는 거예요. 또한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감식하였으나 율법을 어겨서 그들을 버렸다는 얘기죠. 그러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그들을 버리지 않고 약속 따라 살리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뭐가 있냐면 여러분 에스겔에 보면은 마른 뼈 아시죠? 마른 뼈. 제가 어릴 때 교회에서 설교 드릴 때 에스겔 설교를 요거밖에 못 들었어요. 에스겔이 많은데 다 얘기 안 하고 요 마른 뼈 얘기는 제가 들었어요. 자, 그건 뭐냐면은 에스겔 30장 1절에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자, 골짜기에 뼈가 가득한 거예요. 뼈라는 말은 뭡니까? 사람 죽은 시체 아닙니까? 시체가 다 썩어서 뼈가 남은 거죠. 근데 그 뼈가 가득한 거예요.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대답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미 죽어서 다 썩어서 뼈만 남았는데 살 수 있겠어요? 없잖아요.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는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놀랍게도 이 뼈에게 뭐예요? 뼈에게 말씀해서 생기를 흘러니까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비록 너희들이 망해 죽지만 그러나 내가 뭐예요? 다시 살리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활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가 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마치 애니메이션에서 애니메이션에 뼈들이 이렇게 붙이는 것처럼 무슨 만화 보는 것처럼 하지만 이것은 뭐예요?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서 자, 결국은 이게 살아난 것에 대한 예언이 에스겔에서 나오는 거죠. 결국은 뭐냐? 이스라엘이 망하지만 다시 회복된다는 사실을 뭐예요? 이 뼈들이 다시 뭉쳐서 생기를 얻어서 살아날 것에 대한 예언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역사, 후반부 역사를 통해서 장차 메시아가 와서 죽고 살아날 것. 왜 죽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적으로 말하면 저주가 안 돼 있어야 될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난다. 그것에 대한 예언인데 그 예언대로 지금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내용의 포인트는 바로 뭐냐면 여러분 지금 부활의 시점은 이때잖아요. 이때 죽으셨다가 부활했죠. 그러니까 이때 일시적인 사건이지만 이것이 뭐예요?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런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뭐예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예언하시고 이 역사적 예언을 근거해서 지금 예수님의 부활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도 뭐예요? 이것을 장차 메시아가 죽고 사실 것을 역사를 통해서도 알게 되고 개인사를 통해서도 믿게 됐다는 겁니다. 그들은 뭐예요? 모형을 믿은 거죠. 그러나 신약 성도들은 뭡니까? 이 모든 걸 다 보고 직접 그 약속대로 죽었다 살아신 예수님을 보고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우리 믿음이 더 큰 거죠. 그러니까 구약이든 신약이든 다 뭐예요? 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약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걸 통해서 믿고 산다는 것이 같은 겁니다. 자, 또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그 예는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거 있죠. 요나서입니다. 요나서.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다 아시죠? 3일을 뱃속에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 말씀하시며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3일 동안 있다가 요나가 물속 뱃속으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왜 나오는지 몰랐어요. 아, 그럼 그렇겠구나 했는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에 12장 3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자, 늘 말씀드리지만 메시아 오기 전까지는 뭐 모든 일들이 뭡니까? 비밀이죠. 비밀인데 그 비밀의 말씀이 메시아가 오니까 어떻게 돼요? 다 비밀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요나 사건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사흘 만에 나온 것도 비밀이었는데 메시아가 온 걸, 메시아를 보니까 그 비밀이 풀린 거예요. 이것도 뭐다? 장차 메시아가 죽었다가 살아날 것에 대한 뭐예요? 바로 예표적인 언약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바로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밖에 볼 것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자세히 보고 감동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죽어도 사실 것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죽어서 사는 것은 뭐냐? 자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구약의 성경대로 한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그 내용을 많이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 대한 믿음이 굳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굳어지면 나중에는 뭐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뭡니까? 기독교 진리 가운데 제일 못 믿는 게 뭡니까?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느냐? 못 믿잖아요. 부활 그러면 다 거기서 됐잖아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의 말은 뭐냐?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뜨겁게 해서 성령을 감동하시니까 아, 구약 이런 게 예언되어 있네. 근데 그대로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겠네. 이런 걸 자꾸 확인하니까 그게 깊어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부활은 당연한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크다는 겁니다. 아무리 머리 좋아도 믿음이 없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호세아입니다.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나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서리라. 자, 언제요? 이틀 후에 살리시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바로 이것이 바로 구약 가운데 요나의 표적 다음으로 확실한 뭡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언제면 3일 만에 부활에 대한 예언입니다. 자,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나오죠? 이런 것처럼 구약에는 많은 내용들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날 것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바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것처럼 자, 고린도서 15장 1절의 내용처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자, 중요한 건 성경대로 죽으시고 그 다음에요.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죽었다 살아났다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이 뭐대로? 성경대로 약속대로 했다는 게 사실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근거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 사실이 복음을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배우고 있지만 사도들이 뭘 전합니까? 복음을 전하죠. 유앙겔리온. 그런데 그 복음 핵심이 바로 뭐예요? 핵심이 두 단어. 죽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걸 전하니까 많은 이들이 그 말을 듣고 사도의 말을 듣고 따랐어요. 그런데 한편 누가 있습니까? 믿지 않고 반대하는 자들이 있죠. 그래서 그들이 사도를 잡아서 공회에 넘기고 매를 때리고 했잖아요. 자, 그럼 그럴 때에 우리는 가말리엘 사람의 제안을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이 말이 우리에게 뭘 의미하는가? 사도행전 5장 34절에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를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자, 이 공회가 지금 사도를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잠깐 말려놓고 어떻게 됩니까? 자, 사도를 잠깐 내보내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해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자, 지금 이 드다라는 사람하고 갈릴리 유다는 뭐냐면 사람을 거짓말로 선동해서 자기를 따르게 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지켜봤더니 그 사람의 이론이 얼마 안 가서 어떻게 돼요? 다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말리엘이 제안한 게 뭐냐면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둬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즉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그 이 사상,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한 자가 될까 하노라. 가만히 지혜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이 사실, 이것이 물론 자기가 볼 때 괘씸하지만 그러나 혹시 모른다. 만약에 이게 하나님께 일어나는 것이라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돼요? 하나님 대적하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심해라 하면서 제안하는 게 뭐냐면 두고 보자는 거죠. 두고 보자. 만약에 이것도 거짓이면 어떻게 돼요? 곧 사라질 것이다. 이거예요. 제가 볼 때도 상당히 가말리엘의 제안은 아주 지혜로운 제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에 대해서 40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를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를 앞을 떠나니라.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가말리엘의 말을 듣고 그들을 내보냈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게 1세기 때 아닙니까? 1세기 때. 1세기 때 교회 시대에 이들이 사도들을 핍박했는데 자 그들이 전한 복음이 갈릴리 유다나 드다의 말처럼 거짓이었다면 어떻게 돼요? 금방 사라졌을 텐데 그렇지 않고 그 진리, 복음의 진리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도 어떻게 됩니까? 전 세계에서 증거되고 있고 전 세계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이 날을 교회가 이 날을 부활주일로 쓴다는 얘기는 바로 베드로나 바울이나 사도들이 전하는 이 복음이 가짜다 진짜다. 사람이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는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이 하는 게 증거죠. 이게 역사가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역사가 증거했고 신약 역사가 증거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죽었다고 부활하신 것은 완벽한 진리라는 사실이. 이게 바로 놀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자 놀랍게도 이 시대에 살면서 예수가 부활했다? 웃기지 마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정말 그날을 기뻐하고 즐거운 사람들이 뭐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왜 그럴까? 이게 근본적인 차이예요. 뭐의 차이? 믿음의 차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통해서 우리 믿음의 근거를 확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구약의 모든 성경대로 예수님이 죽었고 성경 살았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근거인데 지금도 우리는 21세기를 살면서 지금도 부활을 기념하고 주를 지킨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때 가르쳤던 예수의 진리가 거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대구 장로교회도 이 날을 기념해서 지금 부활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럴 때, 자, 우리의 문제는 뭐냐? 우리의 성도의 자세지요. 그 자세에 대해서 고린도서 15장 끝부분에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합니까? 우리를 어떻게 사망에서 벗어나게 했으니 그러니까 부활이 딴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사망에서 벗어나게 해서 어떻게 돼요? 영원히 살게 한다는 소원 아닙니까? 그랬으니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여 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쓴 자들이 되라. 결국 우리가 부활주를 기념해서 뭘 우리가 다짐을 해야 되느냐? 다른 게 아니라 이 부활의 진리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흔들리면 안 돼요. 그죠? 내가 안 흔들려도 되는 게 아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더 깊이 알고 깨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더 많은 거예요. 많은 증거가 성경에 내가 모르지만 아직 모르지만 많은 증거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찾아내고 우리가 또 믿고 그러면서 점점 더 우리 믿음이 어떻게 됩니까? 굳어지는 거죠. 견고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왜 배우느냐? 우리의 깊이 아는 진리가 처음에는 얕습니다. 그러나 점점 배우면 배울수록 그 진리의 깊이가 깊어지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부활이 되느냐 그럴 때 가소롭게 웃습니다. 부활을 못 믿는다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만큼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할 자가 우리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2023년 부활 주일날 여러분들 우리도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신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 믿음을 더 굳건히 해서 중요한 것은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점점 교회가 이 부활의 진리를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부활을 말하는 게 아니라 뭐 정신적인 부활, 다른 부활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철저하게 뭡니까? 우리에게 육체의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이 부활 주일날 정말 이 진리에 굳게 서서
견고가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